오늘 본문은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영적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들려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위대한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존재할 수 있었고, 하나님 덕분에 귀한 민족이 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약속한 땅 가나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그들의 근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따뜻하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 고별 설교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장소에 모읍니다.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공직자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섰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이 세겜이라는 한 장소에 모았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군사적인 싸움을 나갈 때는 항상 길갈이라는 곳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세겜은 군사적인 장소가 아니라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느슨해지거나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결단했던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올바른 신앙의 궤도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나태해졌다고 느낄 때마다 이 세겜에 모여 자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세겜 옆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세겜 옆에는 에발산과 그린심산이라는 두 산이 있습니다. 과거 모세의 인도로 이곳에 처음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마음대로 살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엄숙한 약속을 선포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나만의 세겜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어느 순간 마음이 지치고 모든 것이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 우리가 다시 돌아와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영적인 고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주님과 조금 멀어졌을 때 언제든 다시 돌아와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영적인 회복의 자리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그 거울 앞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나의 영적 주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지 정직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이 나침반과 같아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바른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분주한 삶을 멈추고 홀로 주님을 대면하는 자신이 작은 방일 수도 있고, 세상 소리를 닫고 눈물로 찾아가는 우리 마음속의 깊은 골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느낄 때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길을 잃으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멀어졌음을 깨달았을 때 그 순간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이키기로 결단하는 것. 우리가 삶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 자체가 영원한 실패는 아닙니다. 연약한 인간에게 우리는 삶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기에 우리 관건입니다. 포인트입니다. 비록 넘어지고 무너졌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신속하게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나만의 책임이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어긋나면 하나님이 아무리 넘치도록 복을 주셔도 그것이 은혜인 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당연하게 누리던 하루하루가 사실은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잊고 주님이 주신 사랑을 마주하고도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아주 작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이건 하나님이 나를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는 거구나 하고 깊은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왜 매일 삶 속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힘써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 영적인 눈이 늘 열려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있으면 눈앞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고 넉넉히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작은 틈이 생기면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마음이 요동치게 됩니다. 평탄하는 삶에 갑자기 큰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이전에 드리지 못했던 새벽기도나 예배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즉시 주님을 찾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낙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곤 한다는 사실. 예배의 자리를 비우는 날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영적인 중심을 잃어버려서 작은 바람에도 심하게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점. 여러분,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더욱 간절히 찾으며 엎드리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자리, 그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나만의 책임입니다. 그 나만의 책임을 우리는 꼭 찾아내야 합니다. 교회당이든 내 작은 방이든 어떤 곳이든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곳이든 꼭 찾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귀한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귀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날마다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2절부터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부터 3절.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이끌어내어 그를 가나안 온 땅에 두루 다니게 하였으며 자손을 많이 보게 하였다.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그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의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정 배경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를 축복의 통로이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이 조건이나 이유가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이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집안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을 줍니다. 여호수아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이 사실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과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 가나안 땅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그 화려한 과거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영적인 긴장을 놓치는 순간 그들은 언제든지 옛 삶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빠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위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결코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고 따뜻하지만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내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 등 다른 것을 마음에 품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순정함에 걸었던 그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것. 다른 하나는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후손들을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과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랑스러운 믿음의 역사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상을 섬기던 가정의 배경에서 불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도 바로 이 위대한 은혜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을 받아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비로소 이러한 하늘의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와 주셨고 그를 변화시키며 귀하게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약속을 주셨지만 또 그것이 눈앞에서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이집트에서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과정 역시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그리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주어 차지하게 하였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지만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였지만
두 사람이 걸어간 삶의 길은 전혀 달랐습니다. 에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주 쉽게 자신만의 땅을 얻었습니다. 일찍이 세일산을 중심으로 에돔이라는 땅을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쳐야 했고, 우여곡절 끝에 다시 돌아왔지만 그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야곱의 온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야곱의 후손들은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땅에서 살아가며 점차 고된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극심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으며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신 후에야 비로소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추격해오던 바로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서 완벽하게 막아주셨습니다.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도 너희 조상이 살려달라고 나 주에게 부르짖을 때 내가 너희들과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 흑암이 생기게 하고 바닷물을 이끌어 와서 그들을 덮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에서 한 일을 너희 눈으로 직접 보았다. 너희가 광야에서 오랫동안 지낸 뒤에. 금방 읽은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너희 조상이 살려달라고 나 주에게 부르짖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당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돌아보면 사실 그것은 온전하고 성숙한 기도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눈앞에 홍해와 뒤따라오는 군대를 보며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라며 원망하고 불평 섞인 절규를 쏟아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불평과 비명마저도 나를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 물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조상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귀담아 들으셨다고 출애굽기는 증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직 부르짖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그런 속 좁은 분은 결코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다만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그 도우심의 손길이 비로소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 반면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심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성껏 하기 위해 힘써야 하지만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예배와 봉사에 힘쓴다고 해서 그것이 세상의 기준에 따른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풍성한 열매로 곧장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종종 오해하고 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풀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잘 풀릴 수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며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삶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하여 열심히 노력해봤자 소용없구나, 기도해도 소용없네 라며 신앙의 자리를 쉽게 떠나버리는 연약함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성공만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오해이다 하는 겁니다. 만약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만을 축복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 땅에서 가장 실패한 분은 누구이시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본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몰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처형당하신 분이셨습니다. 결코 세상의 기준으로는 성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철저한 실패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에 성공하셨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며 죄인 된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신 일에 성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종의 길을 걸으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고 모든 인류가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귀한 희생 덕분에 성전의 휘장이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1년에 단 한 번 두려움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거룩한 지성소에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성공이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자신의 희생을 통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삶,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위대한 성공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너무나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져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은 참으로 위대하다는 점입니다.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삶 속에서 그 위대한 구원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풍성하게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그것만이 구원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담대히 나가 그것을 취하게 하셨다는 것.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나는 너희를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때 그들이 너희에게 대항하여 싸웠으나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였다. 나는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멸망시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과 마주하여 승리하고 그 땅을 얻게 하신 것은 단순히 영토를 넓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땅에 가득했던 죄악의 관습을 깨뜨리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도 없는 텅 빈 땅을 거저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이미 타락한 죄악의 문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 죄악의 문화를 정복하며 나아가게 하셨고 마침내 그 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믿음의 발걸음으로 직면하여 얻은 승리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장애물도 없는 평안하고 텅 빈 길만을 준비해 두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간절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 안에 죄와 믿음으로 싸우며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또 흔들려는
사탄의 영적인 공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보면 9절부터 1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 그때 모압의 십볼의 아들 발락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웠다. 발락은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려 하였다. 그러나 내가 발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으므로 발람이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발락의 손에서 구출해 주었다. 여기서는 모압의 왕인 발락과 부올의 아들인 발람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비슷하여 조금 혼돈될 수 있지만 발락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려 했던 모압의 왕이었고 발람은 이익을 위해 움직이던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은 약속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게 누구도 그들을 함부로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 신실하신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든든하게 바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을 저주하려고 은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왔는데 오늘날로 보면 큰 영적 능력을 행하던 주술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발람은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발락 왕이 아무리 많은 대가를 주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 해서도 결코 또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는 놀라운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길을 철저히 막으셨고 발람의 입술에 강건적으로 역사하셔서 오히려 저주가 축복이 되어 바꾸어 버렸었기 때문에 그러자 발람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묘한 꾀를 내었습니다. 모압의 여인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전략은 통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도덕적으로 크게 흔들리며 유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진영에는 하나님의 아픈 징계로 큰 전염병이 돌게 되었습니다. 죄의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단 하루 만에 24,000명이나 되는 이들이 생명을 잃는 가슴 아픈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주님의 거룩한 복 안에 머무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중심을 잃어버리거나 다른 길로 치우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복은 이미 우리 삶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말씀의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우리 마음에 교만을 불어넣기도 하고 세상의 성공이 더 크게 보이게 만들어 남들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을 돌아볼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의 역사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11절부터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너희를 대항하여 싸웠으므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 말벌을 보내어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냈다. 이 두 왕을 몰아낸 것은 너희의 칼이나 활이 아니다. 여기서 이 말벌이라는 표현은
실제 곤충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대적들의 마음속에 임한 극심한 두려움이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이미 마음이 녹아내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싸우기도 전에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두려움을 넣어두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모든 길을 미리 준비하시고 정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너희가 일구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다. 너희는 너희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밭과 올리브 밭에서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스스로 건축하지도 않은 성읍을 얻게 하셨고 직접 심지도 않은 가수원과 올리브밭의 열매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결과였습니다. 자신들이 땀 흘려 짓지 않은 과실을 거저 얻게 하신 것. 그렇게 우리는 늘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삶이 우선순위. 주님은 먼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나 책임을 다 포기하고 오직 종교적인 삶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구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선순위에 둘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나머지 모든 것은 주님께서 신실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마음에 꼭 기억해야 할 영적 비밀이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는 것은 두 가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필요한 현실적인 것들을 세밀하게 채워주신다는 것. 둘째는 우리가 머무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아름답게 발휘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뜻.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미리 다 알 수 없으며 내가 원하는 때나 내 생각의 틀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이 시간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언젠가 갑자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역사가 마무리될 수도 있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이 시간이 문득 끝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려 해도 내 힘으로는 더 이상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함이 때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내 힘으로는 우리 마약 중독에 걸려서 내 힘으로는 그것을 벗어날 수 없었듯이 내 힘으로는 아무리 결단해도 그렇게 살 수 없을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예배의 자리를 뜨겁게 지키겠습니다 라고 마음먹었지만 환경과 건강의 제약으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날이
갑자기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다 겪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갑자기 예배당에 못 오는 환경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갑자기 주님 앞에 서게 될지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 마지막 순간이 언제 찾아올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참된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 오늘이라는 지금 이 순간을 주님 안에서 바르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날마다 주님과 올바르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떠나 내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세찬 바람 앞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붙들고 주님과 나란히 동행하는 사람은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날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머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장차 주님 앞에 서는 그 영광스러운 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